또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한 명으로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일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을 보수할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부지런한 것을 보고 요셉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 무렵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떠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실로 사람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들판에는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붙잡아 12조각으로 찢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내가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이렇게 찢어내 내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이 갖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숭배했으며 그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 내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평생 동안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아 내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하리니 너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다 순종하고 내 길로 가며 내가 보기에 정직히 행동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영원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이 일로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여로보암은 이집트 땅으로 도망해 시삭 왕에게로 갔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모든 일들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죽어 그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10월 2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요 또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것조차도 납득이 안 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도 신분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에브라임을 통해서 솔로몬을 대적하십니다. 즉 여로보암은 왕이었던 솔로몬에게 대적하는 인물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적수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하실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때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고난을 경험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중병에 걸려 신음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평가할 만하지만 그들은 곧 이내 중병을 앓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큰 고난을 허락하실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그려가는 그림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것, 선한 것, 풍요로운 것, 또 잘된 것만 생각합니다.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중병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은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일하신 이유는 더욱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분명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우리 생각 범위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태도로 사는 우리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오늘을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